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이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내버려 두는데, 믿는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하나님과 언약의 약속의 관계를 있는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은 징계를 해요. 왜 징계를 하냐면 그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흔히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말을 해요. 이거는 우리 수준, 우리 수준은 죽으면 그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해요. 죽음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의 수준으로 죽으면 그만이다는 대로 내버려둬요. 그 뒤에 심판이 있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죠.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그 자체가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거는 기정사실이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근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그 언약한 자녀는 하나님이 그에게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심판이 있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채찍질한단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살려야 되니까.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만이 심판의 자리에서 거기에서 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주기 위하여, 내가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면 거기에다가 징계와 채찍으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돌아오도록,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9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자들에게 구원, 이 구원의 메시지. 하나는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요, 먼저 제가 심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인생이 어리석음이에요. 인생의 어리석음이 어느 정도로 어리석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 66권으로, 그리고 구약에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도록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니까. 언약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살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요. 죽음, 그들의 수준으로는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공의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심판하실 거니까 그들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나 언약의 자녀들은, 나는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마음대로 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나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거든요. 근데 그 기회조차도 그들이 버려버린다면 그 심판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8절 이후에 심판이 있는 거죠. 그 심판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주민이 알 것이라. 이게 북쪽 이스라엘이죠.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 에브라임의 수도니까 북쪽 이스라엘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요. 사마리아의 주민이 알 것이라.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이게 심판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지자가, 특히 또 이사야도 심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벽돌로 쌓아라 했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이면, 그 무너졌으면 다듬은 돌로 하면 돼. 자기들은 딱 다듬은 돌로 더 멋지게 지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뽕나무들이 지켰으면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면 된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다듬은 돌이 아니고 자연적인 돌로 하나님 성전을 짓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건데, 야 그럼 우리는 뭐 다듬은 돌로 하면 되고 뽕나무 그거 별 뭐 좋은 것도 아닌데 그거 떨어졌으면 우리 백향목으로 더 멋지게 지으면 돼, 이렇게 한다네. 인생이 완악하고 교만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더 좋은 곳으로 생각을 한다는, 이게 하나님의 교만이라는, 교만.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 하니 하나님이 그러므로를 3번 해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라. 르신의 대적, 르신은 아수르잖아요. 르신은 아람의 신이니까, 아람의 신이니까 르신의 대적인 아수르를 통하여 그들을 치게 한다. 그리고 봐보세요. 12절은 앞에서는 아람 사람이고 뒤에서는 브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든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킬지라. 그렇게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다. 이 그들이 앞뒤로 아람과 블레셋이 그들을 칠지라도 하나님은 보통 보면 언약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어려움에 당하고 궁지에 당하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들을 들어서 피할 것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잖아요. 하나님 개입이 있는데 이들 도저히 듣지 않고 뭐 하나님 필요 없어, 그렇게 안 되면 우리는 뭐 세상적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살면 되지 이러면서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그들에게 앞뒤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보고 있겠다. 이 지금 경고를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는 거죠.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를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안 찾아요. 끝까지 뭐 내가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러면서 안 찾아요. 그 죽음 뒤에 심판이 있음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죽음 뒤에 심판이 있어서 돌이키어서 그가 이 생명이 죽음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돌이키기 위하여 징계를 하고 채찍을 하고 환경 속에서 일들이 막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14절에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와 가지와 갈대를 다 끊는다. 이게 뭐냐면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고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 누군가 내 옆에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잘라버리겠다. 나에게 지도자가 있고 나에게 멘토가 있고 나에게 누군가가 충고를 해주는 자가 거짓말로 가르치는 선지자다. 너희들에게 야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와 가지와 갈대, 머리가 장로고 존귀한 자들, 이게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지도자. 그다음 꼬리는 거짓말로 내 옆에서 이야기해주는 사람. 지도자와 내 옆에서 이야기해주는 거짓말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이게 잘못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여러분요, 지도자를 얼마나 잘 만나야 될지 몰라요. 우리에게요, 나라의 이 지도자인 대통령을 얼마나 잘 만나야 되고, 우리는 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를 얼마나 잘 만나야 되고, 또 내가 신앙의 이 형제로서 함께 멘토로서 쓰는 사람을 얼마나 잘 만나야 될지 몰라요. 그가 깨어있지 못하면 거의 세상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방법이야 되는데 세상 방법으로 한다니까요. 우리는 들으면 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이 지도자들 목사가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면 목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다 성도들은 맞는 줄 알아요. 그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하는데도 다 그래.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있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저를 책망해요.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다니까요. 왜? 우리의 수준과 하나님의 방법 뜻은 다르잖아. 그래서 거룩이잖아. 거룩. 우리의 수준은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인생 다 끝나. 이게 우리의 수준. 하나님 그 뒤에 심판이 있는 분. 이게 우리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있는 사람은 우리의 수준으로 살지 말고 그 너머의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거든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근데 우리는 거룩을 원하면서 나의 삶의 수준은 어떻게? 세상적인 수준으로 산다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러므로 너희들이 머리와 꼬리와 종로나무 가시와 갈대를 끊어버린다. 그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 지도자들. 그 꼬리는 거짓 가리키는 선지자, 내 옆에서 멘토하는 거짓자. 이게 오늘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한다. 얼마나 내 옆에서 말씀으로 먹이고 이 세워나가는 이 목회자가 중요하며 또 내 옆에서 신앙으로 같이 멘토해 주는 사람들이 중요한가 몰라요. 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오히려 미혹한 세상의 방법으로 탁탁탁. 세상의 방법 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말이 다 맞아. 왜냐하면 나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 그래 맞아. 그 말이 맞아. 이래 돼. 이게 잘못 인도하여 결국 멸망으로 가는 줄 모르.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으로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느니 그러므로 하고 또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원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거든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허덕이는 자, 신랑이 없어서 힘들고 외로운 자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고아와 가부들을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인데 이제는 고아와 가부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리할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으며 그의 소진이 여전히 펴져 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결국은 밑중들 하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않는다. 형제끼리 다투게 한다. 그게 여기 밑에 있어요. 21절에 므낫셋은 에브라임은 므낫셋을 먹을 것이다. 므낫셋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형제잖아. 서로 잡아먹는다.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진노로 그들에게 손을 펴지 않는다. 이게요,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로 딱 넘어가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으니, 스불론과 납달리도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근데 형제들이죠. 멸시를 당하게 하셨으니 말씀 가운데 서지 않으면 내가 멸시받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왜 나를 죽이려고 천만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 뒤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면해서 그에게 육체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영생, 이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징계하시고 심판의 자리로 우리 앞에서
미리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심판의 자리에서 계속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어떤 땅이냐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지역이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나사렛에서 살다가 사역은 갈릴리 지역에서 하거든요. 갈릴리 지역에서 왜 하냐면요, 갈릴리 지역이 이게 해변 옆이고 땅도 좋고 해가지고 잘 사는 동이에요. 그때 당시에 왕들이 이 휴가지 별장을 지은 곳이 갈릴리 가버나움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가버나움 되면 왕의 이 별장이 있어요. 휴양지. 이게 엄청나게 휴양지가 있다는 건 그 지역이 잘 사는 곳이에요. 잘 사는 곳인데 그 잘 사는 곳을 먼저 쳐요. 왜 치냐면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할 때 어디를 하면 잘 사는 곳을 먼저 쳐야지 그걸 딱 무너뜨리면 다른 데 다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여기가 굉장히 잘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 땅을 어떻게 먼저 치면서 아람이 왔다 갔다 하고 아수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땅을 먼저 탁 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수도가 점령당하면 나라가 다 점령당하잖아요. 이게 스불론과 납달리가 그래요. 왜? 잘 먹고 잘 사니까 오늘 이들이 한 말이 벽돌 무너지면 우리 다듬은 돌로 하면 돼. 뽕나무 부서지면 우리 백향목으로 하면 돼.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를 어떻게 먼저 넘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넘어져 있는 암흑의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허락이 구원의 메시지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빛이 비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여기 읽어보면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두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낳은 거죠. 아들을 낳는다.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 들어와서 낳았다.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거죠. 인간의 몸으로 오고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거는 아들을 우리에게 그냥 줬어. 이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줬어. 그래서 그 한 아이가 인간의 몸을 빌어서 낳기도 하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람의 몸으로 나서 왜 낳냐? 사람의 죄의 모습에 빛을 비추기 위하여. 누가? 하나님이 아들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딱 있잖아요. 영생. 그 영생을 인간에게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의 영생이 어떻게 오냐?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로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이 언약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잖아요. 예수의 영생이 나에게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죽음 앞에 죽음의 끝이지 하고 우리에게 가장 두려움이 죽음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이게 뭐예요? 죽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는 것이 두려운 것은 내가 죽을까 봐 두려운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지? 그 사람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완전 단절되면서 죽어지는 존재가 될까 봐 두려운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완전 단절이 될까 봐. 그 단절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죽음을 뛰어넘어 생명,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관계라는 말은 다른 말은 뭐냐면 나에게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인, 내가 이렇게 심판의 자리를 면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심판의 자리를 면한 영원한 생명이 나한테 주어졌다는 것이 딱 들었기 때문에 죽음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가 여기 와서 이 어둠 속에 빛을 비춘다. 갈릴리를 영화롭게, 갈릴리가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대적들에게 탈취를 당하고 고통받는 그곳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그걸 회복시키잖아요. 회복.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도대체 살 길이 없고 희망이 없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오셔서 빛을 발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 이렇게 소개해요. 그는 기묘자다. 그는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이래. 여러분, 기묘자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기가 막히게 놀란 일이 일어난다 그 뜻이잖아요. 기묘하다. 야, 신묘막측하다 이러면서 우리가 기묘하다,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날 때 기묘자라거든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그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일까? 예수가 나에게 오시는 것이. 여러분 봐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허덕이고 우리의 한계가 죽음까지밖에 못 봐요. 보이는 거 밖에 못 보고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 넘어는 우리가 생각을 못해요. 누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내가 알고 있는 수준 이상으로는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들 왜 웃지? 나는 그 너머를 모르니까. 왜 웃지? 몰라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심각하게 말하지? 나는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공감을 못해요. 우리가 공감을 못하는 것은 내가 그런 사건 속에, 그런 일 속에 내가 경험되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아파한 사람은 아픈 사람의 작은 모습 속에서도 공감을 해요. 고통 속에 있어 본 사람은 그 사람의 고통이 뭔 줄 알고 공감을 해요. 그래서 뭐 흔히들 그러잖아요. 가부가 가부 심정 알고 호래비가 호래비 심정. 그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공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준은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공감이 안 돼요. 주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그들의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은 공감할 수가 없는 게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근데 나에게 어떻게 예수가 오시고 나에게 어떻게 이 예수와 하나 되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이것이요 믿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기묘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육체를 가진 인간 앞에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만 이것이 받아져요. 이게 나와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어느 날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움직이고 나로 하여금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모습들이 내가 경험이 되어져야만이 이게 믿어지고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라는 존재 안에 어느 날 말씀이 쑥 들어와져서 이것을 내가 나도 알지 못하는, 내가 막 놀라우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해진다는 이 사실이 나도 모르잖아. 나도 어떻게 이렇게 되는 줄 모르잖아. 그러나 지금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잖아. 이게 너무
너무 놀라운 역사라는 이게 기묘예요. 기묘. 나한테 예수가 오셔서 지금 생각지도 못한 말과 행동 속에서 내가 나답지 않는 너무 놀라운 나의 모습을 내가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지,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 놀랍는데 하나님은 기묘자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어느 날 한 사람을 계속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 사람의 작은 행동도 너무 좋고 내 안에서 계속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 같고 막 그걸 느끼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이요, 인간의 욕심으로 있으면 사랑이 안 돼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 존재가 된다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 이게 놀란 은혜고 역사인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기묘해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그래서 예수와 내가 하나 되어가는 것이, 예수의 이름은 기묘자다.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들어오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기묘자,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이 과정. 사람과 사람끼리도 하나가 안 되는데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이 과정이 기묘자다. 기묘한, 내가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 수준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기묘다, 이 이야기를 하래. 모사다. 여러분, 모사라는 건 알잖아요. 상담자, 조언자. 예수와 상담합니까? 사람과 상담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모사다. 예수님과 상담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상담하려고 하니까 내 생각, 내 환경이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과 상담을 못해. 이게 우리 누구와? 사람과 상담한. 그 사람이 오늘 나한테 거짓을 가리키는 선지자라는 걸 모르고 사람과 상담을 하죠. 그래서 내가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모사인데 예수와 함께 상담을 하고, 왜 그러냐면 예수는 모든 사람의 미래를 알잖아요. 우리는 죽음까지만 알아. 예수는 그 너머의 심판을 아시잖아. 그죠? 처음이고 나중이잖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과 상담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고 놀랍다. 나는 뭐 생각조차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 보좌에 앉을 것을 계획하시고 나를 훈련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놀랍고 놀랍다. 내가 누구랑 상담을 하냐는 거예요. 예수와 해야 되는데 예수와 하지 않냐고 사람과 하는 거야. 왜? 내가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나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예수와 함께. 내가 준비가 안 돼, 예수의 말씀에 순종될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내가 예수와 상담하지 않냐고 알아. 예수와 상담해야 된다는 거를. 근데 내가 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그럼 내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뭐 하냐면 사람과 상담하면서 우리는 뭐 하냐면 자기 합리화를 딱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올무에 빠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올무에 빠지는 거를. 예수가 모사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 그 예수와 우리가 상담이 돼야 된다. 그것이 이제 그는 기묘자요
모사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대적자를 이기시는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다. 전능. 그죠? 모든 대적자를 이기실 분이 누구다? 예수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는 또 영존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시면서 영원한 존재다. 사람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만은 그는 절대 죽을 수 없는, 사람의 손에 죽을 수 없는 분이죠. 육체는 죽일 수 있어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처녀의 몸에서 났으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셨잖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영생의 생명은 죽일 수가 없죠. 사람이. 그죠? 몸은 여인에게 낳았으니까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아이가 낳고 한 아들이 주신 바 되었다. 이게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내 안에 예수가 딱 들어와 있다면 내 몸은 괴롭힐 수 있어요. 육체니까. 그러나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영생이 있는 사람은 그들이 죽일 수가 없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또 한 번씩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에는 평강이 와요. 그의 통치의 결과는 인간이 통치하고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뭘 준비한 결과는 한 가지는 해결했는지 몰라도 더 큰 올무에 빠지는 것이 인간의 계획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움직인 결과는 그의 통치는 결과는 결국 평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가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그 예수가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거죠.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는 빛이잖아요. 빛과 빛이 만나면 탁 부딪혀요. 불꽃이 튀죠.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세상에 예수의 빛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빛이 어디를 가야만이 밝히 비춰 어둠으로 가는. 어둠에 가서 빛은 비추는 거예요. 고통을 담고 있는 갈릴리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빛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는 빛인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전에 어떤 분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큰 교회를 간다더라고. 왜 가냐면 큰 교회는 입맛대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래서 부패와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님 이게 사람의 수준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부패도 아니고 내가 왕이 되는 소비자는 왕이다 이러잖아요. 그거는 쇼핑이죠. 쇼핑. 소비자는 왕이다 하면 나로 하여금 돈을 쓰게끔 하는 쇼핑. 백화점, 쇼핑센터. 그래서 뭐 주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안내자부터 시작하고 모두 다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프로그램이 짜져가지고 서비스를 착착착착 해주는 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디면 병원이에요. 병원. 교회는 나는 별 생각 없이 뜩 갔는데 검사 결과 당신 몸에 암이 있습니다. 당신 몸에 용종이 있습니다. 당신 이래서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밝히 비춰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딱 왔는데 말씀에 비춰서 내가 얼마나 잘못되었고 내 몸속에 문제가 있는 것, 나라는 존재가 문제가 있는 것을 밝히 보게 하고 그 문제를 수술해 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전부 다 아픈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병자들.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에 치료한 것이
눈먼 자, 귀 먹은 자, 안전뱅이 자, 문둥병 자, 손 마른 자, 혈우병 자, 전부 다 병든 자를 찾아간 거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니야, 너 여기가 아파. 아니야, 너 여기가 문제가 있어. 아니야, 너 여기에 암덩어리가 들어있어. 이걸 말해줄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이걸 모르고 우리는 쇼핑센터나 백화점이나 뷔페 음식점을 찾아다니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오늘 9장은 구원자이신, 반드시 구원자가 있다. 예수, 그의 이름은 기묘고 묘사고 전능한 하나님이고 영존한 하나님이고 그는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가 있다. 그 예수 앞에 오지 않고 네 고집과 네 생각과 너의 교만으로 있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것을 지금 오늘 9장에서 딱 이야기해 주는 거 보면서 예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